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옳고 그름에 보다는 어떤 다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사와 같아서 언제나 하나 되고 화목할 것 같지만은 또 교회 안에도 다툼은 생겨요. 신앙의 견해 때문에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신앙생활에 참 본이 될 만큼 잘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상철 선배님. 그리고 또 김정주 선배님. 그 이상철 선배님은 지금 제가 잘 몰라요. 어디서 뭘 하시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교회 관련해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그 정주 형은 부산에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툼이 있습니다. 이상철 선배는 저 1시간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일찍이 주일학교 리도 가르치고 성가대 됐습니다. 자취하다 보니까는 미처 먹지 못하면 일찍 와가지고 해운대 시장에서 이렇게 국밥식으로 한 그릇 사 먹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정주영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선생님이 주일날 돈을 쓰면 어떡하냐. 그러자 이 선배는 또 말해요. 아니,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먹고, 내가 세상에 캐나까 오락이 아니고 먹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찬양 안 하는데 뭐 그 하나님이 싫어하겠냐고. 아니라고. 그래도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것을 배고파도 참고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사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힘있게 하자요, 그래도 참아야지. 뭐요? 먹고 힘내서 가르치면 좋은데 놀러 가는 게 문제야.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견해가 다릅니다. 제사 음식도 있잖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음식 자체가 뭐가 부정해?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리낄 것이 없어. 그리고 돼지는 머리는 특별히 귀하, 혀가 맛있어. 그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나는 끓인 찌개. 쉽게 말하면 성수파, 순수파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맞아요? 뭐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 배불러야 된다고 하면 주로 우리 교회는 먹는 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실습이라고 오늘 아침에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미성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전통적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반대 의견했습니다.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그것에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셨는데 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보세요. 예수 믿어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꼭 다르다고 해서
미성숙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 의견이 이제는 소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견이 절충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자,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물어보자고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다를 때는요, 자기 주장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감정이 상하면 문제의 본질은 빠지고 다른 것 갖고 말꼬리 잡아서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쉬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자리에서 까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하나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쌓이면은 객관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서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형제들이, 아,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사도와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그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길 때는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더듬어 보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더 나은 지혜가 떠오르고 더 좋은 방법이 창출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길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라든지 또 지도자라든지 또 더 어른 되시는 분들에게, 경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까닭을 보려고.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가면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자 신앙생활을 가장 엄격하게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해요. 5절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 여기 와서도 또 생긴 겁니다. 그 의견을 내내자 바리새파가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래도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두 번째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난상 토론이 생긴 거야. 여전도 회장님도 말하고 장로님도 얘기하고 우리로 말하면 안수집사님도 얘기하고 남전도의 총무도 얘기하고 쭉 얘기해. 서로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데 꼭 보자기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귀에 줄이 묶여서 쫙 내려오는데 거기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오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는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것은 결단코 먹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이 들린 거예요. 그 여기 환상이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었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는 이방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같이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지난날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하셨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쭉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의 교회에서 다툼이 생길 때에는 베드로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나이로 보면 가장 연장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최고 지도자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영적으로 체험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한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바로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오래 다닌 사람 누구야? 연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험하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간증할 때에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부탁을 합니다. 가끔 원래나 재직회나 뭐 하면 그래요. 나이도 적은 것이 까고 우리 교회는 없지.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꼭 생각도 더 깊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그분이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연륜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다녔던 수제자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였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생각한, 내가 깨달은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만나주신 그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뭡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의 연륜이 아닌 영적 깊이를 통해서 주장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을 듣고 뭐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뭡니까? 공감하게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 실제적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적 간증이 있잖아요. 실제적 증거가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깁니까? 세상 방법과 경험과 고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고 들려주셨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깊이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쭉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야고보가 세 번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나서 13절 시작. 그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알아요. 첫째는 뭐를 마침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접혀지지 않냐면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말을 해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 좀 들어볼까? 아니 나부터 들어보라니까. 아니 내가 먼저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의견할 때는 집사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말고 누군가 하니까 그래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딱 할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자기 딱 끝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나가버려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듣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입이 몇 개예요? 하나. 귀는 몇 개예요? 또 물어봅시다. 귀는 뭐예요? 듣는 것만 해. 한 가지 하는데 두 개야. 입은 뭐예요?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는 입, 먹는 입 딱 맞으면 넣으면서 계속 떠들 거야. 먹는 동안만이라도 좀 넣는 거야. 근데 사람은요, 제가 살아갈수록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늘고요. 듣는 것을 많이 하면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요. 듣질 않아. 왜 모든 것은 문제가 생기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야고보 보세요. 말을 마치 다른 사람 의견을 다 들은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도 생각을 갖고 있고 들을 줄 알아요. 야고보 보세요. 베드로의 간증이 쭉 길었을 것 같아. 그래도 뭡니까? 다 마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저는 꼭 이걸 가르쳐요. 앞으로 우리가 뭐 원래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저는 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재직회만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아멘. 잘 듣고 아멘. 들어주는 사람이 말할 자격 있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달라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딴짓하고 나가버리고 봤어요. 이건 아주 미성숙하고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또 옳았을 때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 이러면 절대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쭉 그 말을 듣고 아하, 지난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와 일치하도다? 말씀과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아멘. 가끔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맞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데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멘.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야고보의 의견이 통해서 왜 모두가 하나 됐을까요? 그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례를 할 때나 어떤 모든 회의를 할 때에 가장 옳은 답변은 어디서 나오냐? 회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아멘 안 하죠?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있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뭐냐?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말씀과 입에 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한 체험을 갖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를 주시고 성숙한 해결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하는 교회가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